어릴 적 교회 학교를 다녀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 찬양을 다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는 겁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또 그런 찬양도 있었지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어디 갑니까? 하늘나라 가지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아무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 저 하늘 어딘가에 구름 위에 떠 있는 금으로 된 송이 있고 무지개 다리가 쫙 놓여 있는 나라.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는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5절이지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때가 찼다는 건 뭡니까? 시간 다 됐다. 어영부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이 바실레이야. 눈에 보이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에는 가난도 없겠죠. 불의가 없습니다. 고통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나라,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이 신천지란 말이 참 좋은 말인데 그놈들이 갖다 써가지고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 죄인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얼씬도 못하죠.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기서 회개는 메타노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쾌락이 쫓는 대로 돈 벌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돌이켜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병자들이 고침받고 어그러졌던 것들이 바로 잡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비춰지면은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주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자 마귀들이 다 도망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고 묻는 이들에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도 가고 중국도 가고 베트남도 가다 보니까 나라를 그렇게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 안에 있던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겠지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를 짓눌렀던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입술들이 감사와 찬양의 입술로 변화되고, 쾌락과 욕망을 쫓아 살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을 처음 초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제주도 한 달 살기도 아니고 이 땅 하나님 나라 100년 살기 그래야 되나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없을 것 같은 것들, 뭐가 없겠습니까? 거짓이 없겠죠. 폭력, 비난, 탐심, 생태계 파괴, 음란, 모욕, 게으름, 나태함 이런 것들은 없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을 것 같은 것들을 내 삶에서 하나하나 제해 나가는 것이죠. 반대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있겠구나.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거, 용서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정의, 자비, 환대, 감사, 기쁨,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내 삶에서 하나하나 구현해내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셨던 이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이 선포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시큰둥합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뭐야 그 나라가 대체? 주님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며 제자들을 부르시죠. 우리 마가복음 1장 17절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의 일터에서 이루어져야 하죠. 일상 속에서 만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 선교지에만, 기도원에 부흥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제주 열방대학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이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영국에서 공부를 했을 때 시골에 아주 작은 교회를 다녔었답니다. 그때 한 노부부가 그렇게 자기들에게 잘해줬대요. 얼마나 그분들의 미소가 따뜻한지 그분들 보고 있으면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진답니다. 할아버지는 시장에서 이 허드렛 일을 하시면서 이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가난하지요. 그런데도 늘 웃고 감사해하고, 이 할머니의 평생 소원이 하나 있으신데 이 북유럽을 크루즈로 여행하는 거랍니다. 많은 영국 사람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있대요. 이 북유럽 크루즈 여행. 그런데 워낙 비싸니까 아무리 좋다고 해도 갈 수가 있나요? 할아버지한테 가고 싶다고 말도 못 꺼내죠. 그런데 또 할아버지가 그걸 모릅니까? 다 알죠. 그래서 할머니 몰래
2년 반 동안 시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대요. 그렇게 해서 이 돈을 모은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북유럽 크루즈 티켓을 2장을 산 거예요. 3등석으로. 1등석, 2등석은 뭐 엄두가 안 나니까 3등석이 어디입니까? 할머니가 주일에 그 티켓을 들고 교회에 왔대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드디어 북유럽 크루즈 여행 간다고. 교회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시기하거나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다 아니까 축하하고 기뻐하고 용돈을 모아가지고 드리면서 할머니 이걸로 간식 사드세요. 그리고 이제 한 달간 이 북유럽 크루즈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 교회에서 소감을 말해주는데 정말 이 죽을 만큼 좋았대요. 너무 좋아서. 밤에 오로라가 쫙 펼쳐지고 산에서 폭포가 막 떨어진대요. 그 끝없는 바다, 하늘 황홀해가지고 야, 천국이 이런 곳이겠구나. 그런데 이분들이 좀 가난하다 보니까 먹을 걸 좀 싸가지고 간 거예요. 이 바게트 빵. 뭐 우리야 그게 빵이지만 그분들은 그게 주식이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빵을 이제 썰어서 잼 발라 먹는 것이죠. 먹는 게 조금 부실해도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만족을 했는데 이 2주부터 다른 식당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래요. 이렇게 그 가판에 올라갈 때 그 좌측에 뷔페 식당이 있대요. 야, 그 뭐 산의 진미들이 가득한데 맨날 그 뻑뻑한 빵을 먹고 있으니 그렇다고 이 부러운 시선으로 쳐다보면 할아버지가 민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곁눈질로 싹 보고 말고.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 마음을 몰라요? 다 알죠.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 잘 때 몰래 가판에서 아르바이트를 2주간 했대요. 사정 해가지고 내가 여기 청소며 허드렛 일 다 하겠다고. 제발 좀 써달라고. 그렇게 2주 동안 바짝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은 겁니다. 여행이 한 4일 정도 남았을 때 할아버지가 아침에 객실문을 발로 빡 걷어차고 들어오더래요. 여보, 괜찮은 옷 빨리 챙겨 입고 나와, 밥 먹으러 가게. 이 할머니가 너무 기뻐가지고 옷을 딱 챙겨 입고 이제 그 가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문을 탁 열고 여기 어른 2명 얼마예요? 얼마야? 너무 크게 얘기하니까 왜 무슨 일이세요? 어른 2명 얼마냐고? 내가 돈 낸다고. 왜 그러세요? 내가 돈 낸다니까 얼마야? 할아버지, 여기 뷔페 크루즈 티켓 값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크루즈 티켓 값에 그 뷔페 식당 값이 다 들어간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 뻑뻑한 빵만 먹어야 낀 겁니다. 그거 식당 가겠다고 고생하며 일을 하고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뭐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딱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게 지옥이야. 한탄만 하고 산다면 그 얼마나 아깝습니까? 티켓 값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이 상처받은 자들이 치유되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자들이 감사하게 되고 우리 주변에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을 돌아보고 돌보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안에도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임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주 예수와 함께하니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 일터가 하나님 나라구나.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